고대 중국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소인일수록 현재를 생각하고 대인일수록 장래를 생각한다. 어떤 일을 당할 때 이 문제 당장 해결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소인이고, 그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이기고 넘어갈 그 미래까지 보는 사람은 대인이다. 속 좁은 사람은 당장 이기고 당장 사는 것만 생각하는데, 속이 넓은 사람은 멀리까지, 고난을 넘어서 미래까지 생각한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자기만 생각하고 문제만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저 문제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해.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 미래가 있기 때문이죠.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이 드러납니다. 평소는 잘 모르는데 어려운 문제 탁 덮치면 믿음의 인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 각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믿음을 보게 하시려고 문제를 던져주기도 하세요. 그래서 고난의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거 넘어서 믿음을 찾아보고 돌아보고 믿음을 기르고 믿음을 증명하고 인정받을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인생 삶에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을 기르면서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백성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되나요? 믿음이 무엇인가? 이거 자꾸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별로 믿을만하지 못하네. 믿음은 믿을만하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힘 있는 자, 노력하는 자, 똑똑한 자, 봉사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 의지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인생에서 믿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시선을 뺏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자꾸 우리로 하나님에서 눈을 돌려서 자꾸 딴 것 보게 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춥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시선이란 찬양이죠.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게 중요해요. 어렵게 힘들 때는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 신을 두고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하나님 잘 바라보다가 어려움 당할 때 세상 보고 자기 보고 환경 보고 딴 거 보고 그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얼마나 집중하느냐. 그래서 우리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사야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향교하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제에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서로 피곤하고 곤비한 장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어들이니 독수리가 나중으로 갈 것이요 달막에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다.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명찬이 없고 능력이 있어 피곤한 자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거꾸로 가면 안 돼요. 평안할 때는 주님 찾다가 어려울 때 주님을 안 찾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피곤한 자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만 그가 누구냐?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새 힘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신같이 올라가게 주신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의외로 모든 환난이 이기고 승리와 복받는 비결을 의외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다른데, 하나님의 다른데 뺏기면 잡다한 일 때문에 하나님 일하심을 놓치게 되고 약속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생각이 복잡하고 모호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십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외로 믿음의 얘기는 단순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앞에 9장에서 기본 족속은 하나님께서 진멸하게 하신 7 족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축복을 알고 이스라엘과 속여서 평화제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속은 줄 알았지만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 죽이지 못하고 물기고 나무패는 그런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 맺는 걸 알고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동맹을 맺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3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롯 왕과 야론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호도바를 보내 이르되 내가 올라와 나를 돌아 우리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며 아모리 족속의 다사왕들은 그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론 왕과 기라키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과 화친해서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이제 전에 동족대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놀래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죠.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산을 보는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네 종들 도끼를 던지게 마치고 도끼 우리에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 산지에서 거정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도 용접으로 길어서 올라가니라. 그런데 더 중요한 8절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승리 약속을 주십니다.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어서 이르시되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네 손에서 넘겨줬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널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잘 보세요. 기본 족속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속임수로 화친족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산 줄 알았는데 동족에 의해서 공격받습니다. 그때야 여호수아에게 도움 청하고 그들 나가 여호수아 싸워서 그들을 구해줍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 백성이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영적 싸움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알 것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이걸 전제하고 들어가야 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1절을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인도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과 같이 아이와 그 왕이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같이 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여자왕 아도니 듣고 크게 두려워하시. 이는 기브온은 왕도가 큰 성임이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강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 연합군이 이스라엘 공격하지 않고 기브온 족속을 공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배신하고 이스라엘 붙었기 때문에. 기브온은 큰 성이고 그들은 강한 족속에 놀란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브온 족속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어쨌든 같은 조약을 맺었어요. 진멸을 면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 속한 자들이 물기고 나무 패는 종들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생명과 생존을 보장받은 건데 갑자기 아모리 다수가 공격해 옵니다. 살기 위해서 택한 길인데 가장 먼저 찾아온 게 공격, 고난,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사는 것은 복된 길이고 감사인데,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욕먹고 따분당하고 미움당하고 공격받고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예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가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 미워하는 거라고요. 전에 세상에 속했을 때는 같은 부류니까 같은 동족이니까 가만한데 예수님이 택함 봐서 하나님의 자녀 되면 이제 소속이 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미워하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하시잖아요. 그렇게 죽고 못 살게 하는 친구이고 그런데 가족인데 예수 믿고 나면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욕먹다 막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다 경험하고 사시잖아요. 예수 믿는 거 좋은 복 받은 일인데 왜 예수 믿었는데 이 구원받은 이런 고난 환난이 찾아오냐고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하고 미움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요. 같은 부르면 무효하지 않아요. 너 달라졌다? 예수 믿더니 왜 나와 같지 않느냐? 나처럼 안 노냐? 그런 미워하는, 싫어하는 거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소속이 다르잖아요. 종족이 다르잖아요. 그들과 같이 살 수 없잖아요. 때로 동조 안 해주잖아요. 그럼 미움받지요. 회사나 직장에서 일터에서 부정저질 일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 예수님사 그거 안 된다고, 그거 아니라고, 그걸 강조한다고 그걸 딱 자르면 사람들이 맞아, 역시 예수님사에 맞아, 당신처럼 살아야 하고 동조와 공감하고 존경하나요? 뭐라 그래요? 너 혼자 잘났다? 너만 잘났냐? 그래, 너만 의롭다 그래, 너만 깨끗하고 나는 악인이냐고 오히려 미워하고 따돌리고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 뜻대로 살고 의롭게 살고 사명으로 살려 할 때 세상이 그렇게 살도록 가만두지를 않아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대로 살지 않고 다르게 살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살면 세상 건드릴 일이 없어요. 왜? 저건 가짜예요. 저건 껍데기예요. 저건 껍데기예요. 가만 놔둬도 별 문제 없어. 왜? 예수 믿고 나면 똑같이 사는, 똑같이 죄 짓고 거짓말 속이고 싸우고 다 똑같이 사는데 뭐 다르지 않는데 뭐 예수는 영양가가 없는데 뭐 그러니까 가만 놔둔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고 사명대로 하려 할 때 세상에서 괴롭힘과 고난당하는 건 정상이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고 제대로 살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 우리는 세상 살면서 그런 것 때문에 기죽거나 속상하거나 세상에 비위 맞추려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으면 맞다고 내 자녀 맞다고 마르게 산다고 하나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공공이신데요. 사람들이 몰라주고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잘못하다 여기서 사람 욕먹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사람 비위 맞추고 시장 흐름 따라하려다가 믿음을 잃어버려요. 믿음 영역을 잃어버리는 사람 많아요. 교회 댕기긴 해요. 믿는 모습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과 죄와 싸우기는 그런 영적 능력은 없어요. 교회 밖에 나가면 똑같아요. 세상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들과 동조하지 않아야 되고 따라가지 않아야 되고 거부해야 되고 바른 소리 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말씀 따라 하는 것이. 내 것을 길게 보면 그게 바른 겁니다. 평생 두면 그게 바른 겁니다.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어려움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참고 견뎌야 되나요? 그렇다고 여기 그냥 포기하고 당하고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만 보고 계시나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당연한 거라고요. 현실이라. 그런데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이긴다. 내 말을 듣고 평안을 누리라. 내 제자로 살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내 약속 믿고 놀라거나 절망하지 말고 평안하기 위해서 말한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다락방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다락방 나온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말씀합니다. 내가 이겼다. 과거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과거로 말하는 것은 확실한 일을 말할 때 과거로 말해요. 이미 일어난 일고 말해요. 예수님 승리 확실하시니까 이겼다 그래요. 선언해버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주님의 하나님의 죄와 죽음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승리 우리 것입니다. 우리 이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가지러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약속 믿고 환난 당할 때에도 약속 믿고 평화를 감대하고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라. 주님께 도움을 구하라. 6절,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한 아모리 사람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 용섭으로 길갈 올라가니라. 기본 족속은 아모리 족속 연합군의 공격을 받을 때 여호수아에게 도움 청하고 특지 도와줍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세상에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할까요?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 청한 것처럼 예수님께 도움 청하면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그림자, 예표를 나누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의 승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군인이시다는 뜻입니다. 구약성경에 엘리사, 호세아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하지요. 아들 낳은 이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이니라. 기본 족속이 아무리 공격받을 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한 것처럼 하나님 때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구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은혜 받습니다.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구하면 들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면 주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한 아이가 엄마하고 장을 보러 마트에 갔는데 사람 많아가지고 엄마 손을 잃어버렸어. 얘가 놀래가지고 자 엄마 이름 부르다 한영이! 여러분 아이들이 시장에서 마트에서 여러분 이름 부르면 어때요? 창피해요. 쫓아와서 야야야 여기 엄마 여기 있다. 왜 이렇게 엄마 이름 부르면 어떻게 해? 아니 엄마 그러면 여기 다 엄마인데 다 엄마인데 이놈아 내가 네 목소리 모르니 엄마 그러면 다 알아듣지 이놈아. 그래 안 그래요? 엄마 그럴 때 여러분은 자기 아이 소리 알아요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학교 끝날 때 애들이 수백 명 몰려나오는데 부모들이 쫙 앞에 나와 있어요. 아이들 데리러 왔어요. 근데 엄마! 애들이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엄마든 지 아이 소리 다 알아들어요.
맞죠? 맞아요. 우리가 주여 부르면 주님이 알아들으십니다. 내 목소리 알아들으십니다. 내가 뭐 필요한지 뭐가 힘든지 아십니다. 아프리카 이문미 여자 선교사가 있는데 그런 영상을 봤어요. 이렇게 이제 동네를 하는데 동네 언덕 위를 애들 동네 저거 언덕이 지나가는데 애들이 보니까 아들이 엄마 그러대. 선교사님 보고. 근데 딱 들 때 신발 필요하구나 딱 알아들었대. 애들이 그냥 선교사님 보고 엄마 그랬는데 신발 없구나 그냥 느껴지대. 그게 엄마야. 애 길러 보셨잖아요. 애가 울면 얘 똥 쌌네, 얘 배고프네. 엄마들은 그냥 알아요. 갓난아이가 아직 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울면 얘 배고프네, 울면 똥 쌌네 다 알아. 남자들은 아멘을 못해. 지금 옆에도 봤잖아요. 오래되면 이런 찬양 아시나요? 아시지요 나의 주님, 아시지요 주님. 계속 이거만 하는 거야 그냥. 아시지요 나의 주, 아시지요 주. 이 찬양 부른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찬양이에요? 기도하다가 때로는 그 이 속이 깊은 것을 말로 표현 안 될 때 주님 나 아시잖아요. 내 속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말해도 몰라요. 말로 표현도 안 돼. 근데 주님 내 심정 아시잖아요. 주여, 주여. 그 한마디 주여 또는 주님 그 한마디. 내가 말로 두 구절 뒤에 고백해야 되는 때는 말로 안 돼. 그래서 주님께서 알았어. 네 속 알았어. 나 한다. 알았어. 도와줄게. 믿습니까? 그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 속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속한 자가 되었는데 야모리 족속에게 전에 동조 공격받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여호수아에게 도움 청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무리 환난과 고난 당해도 결국 믿음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서 우리 나의 도움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떠나고 하나님께서 이름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91편 15절에도 그가 내가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괴롭혀도 놀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 구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도움 청해서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을 구하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라.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내 손에 그들 넘겨줬다. 너는 승리한다.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 믿고 나가서 승리합니다.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 밤새도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아시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 기브온에서 크게 살려고 하고 베델 올라간 비다에서 추격하여 아스라 막게다가 이르니라. 여기서 생각할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싸우러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승리 약속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브온 족속은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속임수와 진조약을 맺었습니다. 속임수로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구하러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싸움입니까? 그들을 구하는 싸움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승리하긴다고 하실 정도 중요한 싸움입니까? 어쨌거나 기브온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회중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모든 족장의 회중이 이르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이 그들이 이른 대로 그들이 회중하여 나무를 베물기는 자가 되었더라. 그들이 속임수였지만 속았지만 어쨌든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으로 그들을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데여서 하나님 그들을 버릴 수 없고 지켜줬고, 하나님께서도 기브온 족속을 구하는 그 싸움에 여호수아를 보내면서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승리 약속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기브온적으로 치러 나가지만 원래 기브온은 그 아모리 다섯 왕들은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그 지칠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기왕의 기브온 족속 때문에 나가지만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이 싸움은 기브온 족속을 구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는 아모리 족속을 침으로써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성취의 일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내 싸움이니 나의 일이니 내가 약속한 일이니 내가 싸워라 두지 말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기브온이 어쨌든 속임수지만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내셔서 그들과 싸워서 구원하신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나면서 똑같이 이스라엘 환난을 당합니다. 똑같이 어려움 당합니다. 그럼 한 백성과 하나님 안에서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는 후에도 이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가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삶의 고난은 다 내 문제예요.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요. 오롯이 나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내 문제는 이제 아버지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아원에 사는 아이가 어떤 마음 좋은 사람이 와서 그를 입양에 데려갔다 치세요. 입양 가기 전에 아픈 건 지 문제예요. 그러나 입양된 후에는 아픈 건 그 아버지의 문제예요. 왜? 자기 자식이라고요. 내가 당한 환난과 고난 그 문제들이 세상이 악해서 그렇건 내가 연약해서 쓰러졌건 내 죄로 잘 당한 고난이든 어쨌든 모든 거는 이미 예수 믿는 모든 내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 하나님의 문제. 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습니까? 이건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기도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내가 알아서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 아픔과 문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자는 것은 하나님 내 아버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비판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이 고난당할 때 저건 내 새끼 문제니까 내 문제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문제니까 여호수아를 보내면 가 싸우러 이긴다 해주신 거예요. 이걸 하는 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이기해 주셔요. 내 힘을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고 때로는 내 잘못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있고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 내가 싸운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해. 내가 조금 도와줄게가 아닙니다. 내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깊이가 차이가 납니다. 믿음이 얕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보고 노력 애쓰고 부족할 때 채워달라고, 내가 안 될 때 좀 도와달라고. 그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옆에 있다가 그냥 필요할 땐 도와줘. 알아.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서 믿음은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때는 그냥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럼 한번 해봐. 언제까지요? 내가 맡길 때까지. 저희 바로 아래 동생, 내가 서울에서 지금 목회할 때인데 그 조카 녀석이 좀 특이했어요. 초등학교 때인데 아빠 설교 그거밖에 못해? 이런 거예요. 이 녀석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월요일 신방 다녀요.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왔어요? 거기 뭐 시킨 것 같이 사람들이 삐졌었대. 근데 지가 알아서 신방에 오늘 그러대요. 아빠 이번 수요일에 내가 설교할게. 아빠 그 설교를 별로 나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웃겨. 우리 그 매저가 어디가 해요? 수요일날 같이 갑니다. 근데 교회 딱 문 앞에 오니까 안 되겠어, 오늘은 아빠가 해. 얼마나 여러분 내가 그 아이가 하나님 보신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보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해봐 어디 해봐 어디. 믿음은 처음부터 맡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 하라친다 하는 거예요. 요 부분에서 이게 갈려요. 요걸 못 넘어선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게 때문에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려고 다 하려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자는 내가 기도를 24시간 밤도 안 자고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뜻을 구하는 게 기도죠. 그 기도줄을 놓을 수 없는 거죠. 역대 20장에 보면 유다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족 공격받을 때 나라가 힘이 없어서 낙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하나님께 응답하십니다. 역대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물을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구원한 것을 보라. 너희의 삶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니 내가 너희를 구하는 것을 보라. 그래서 여호사밧은 군대 앞에 찬송하는 성가대를 세워놓고 나가고 그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들 물리쳐 주십니다. 8절 다시 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중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싸워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결론인데 하나님이 하셨다. 이분이 참 중요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 추격하여 아세가 막대까지 이르니라. 세 번역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본에서 그들을 무찔러 승리했다.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을 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고 여호수아는 쫓아가면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이 흩어지게만 혼란에 빠지게 만드셨고 여호수아는 추격하여 쫓아가면서 죽였다 그랬어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8절에서는 걱정하지 말라, 너를 당할 자 없다, 내가 넘겨줬다 그래놓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11절을 봅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가요 베토론의 비탈에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나타내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 군사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맞아 죽은 아모레석도 있는데, 그런데 누가 세봤나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그 적군보다 하나님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 그러면 이 싸움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야 여호수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나가 싸우라 하시고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에게 넘겨줬다 하시고는 하나님이 앞다 다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싸우시고 이 여호수아는 뒤딱거리니까 설거지는 하고 그냥 마무리만 하고 마무리만. 하나님이 싸우시고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그냥 거들었다. 그래서 이 10장에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11번이나 나옵니다. 10장 전체에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11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 싸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이 싸움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싸움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나가 싸워라, 내가 도와주겠다 하시지만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사실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우리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하는 고난 아무리 심하게 크고나 해도 하나님께 약속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우리가 맡긴 사명이 아무리 크고 중차대해도, 너무 사명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명이라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해주십니다. 이건 두 가지를 말하는데, 이게 싸움의 사명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어떤 사명을 받았을 때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한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내 힘으로 감당 못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 또 일고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 약간도 하기 힘든데, 내 삶도 하기 힘든데 어떻게 주님이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하나님 나라를 난 못해요. 난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넘게 하리라. 그래놓고는 순전히 나가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 우리 능력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세요. 능력 부족한 거 아세요. 우리가 돈 없고 건강 부족하고 시간 없고 능력 없고 지는 거 아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약속 주세요.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하려고 생각하니까 못하고 걱정이 없네, 밤잠 못 자고 그러죠. 하나님 하시는데 뭘 밤잠 못 자, 뭘 걱정이 없네 해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밤잠 못 자고 내 능이 안 되니 고민하고 낙심절망하고 두려워 떨리고 떨절매죠. 하나님이 약속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이스라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 우박에 맞아 죽은 자 더 많았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한다 그러죠. 네가 해라 하고 네가 한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건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 얻는 거예요. 깔병의 이 기독교를 보면 목회가 무엇이냐, 사역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거두는 거다. 우리의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거두는 거예요. 장석의 이영란 목사님 넥타선교회 제가 이사장 그 천천에서 자주 만났는데 그분 기도하시면 꼭 그래요. 하나님 구원사에 우리를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거룩한 구원사에 우리를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끼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 없어도 하세요. 나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래요. 사실 하나님이 하신 나보고 네가 했다, 네가 잘했다 그러시는데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껴주시는 거예요. 껴주신 게 감사하지 뭐. 나는 없다고 하나님 나라 무너지지 않아요. 나는 없다고 하시는 게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나를 써주, 네가 나가 싸우라고. 근데 사실 하나님이 하신다. 내문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칠발주의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 하나님 백성하는 일은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아, 나가 싸워라. 근데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제대로 되고 순종도 충성도 제대로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따라합시다. 나는 순종만 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뜻이니 분분이라 뜻이면 그냥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뜻인가 아닌가는 빼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없나를 판단하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면 못한다고 그러죠.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 이건 내 뜻이다. 내가 준 사명이다. 해라. 순종해라. 내가 할게. 너를 통해서 내가 할게. 믿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 돌아도 아무리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지금까지 해온 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놀라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내가 뭔데요?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 일을 한다고요? 써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나는 순종만 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걸 또 하나 바꿔 말하면 그러므로 내가 어떠니 했을 때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하지 말아라.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 일부러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이스라엘 칼에 맞은 자보다 더 많더라.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주를 위해 아무리 큰일 했어도 내가 했다고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거둔 것뿐이라고. 다만 써주신 게 감사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나 말고 딴 사람을 써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여서 오직 나보고 하라 하시고 내게 맡기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내게 순종했다고 복 주신다고 그러고 상급 주신다고 그러고 감사한 거죠. 그럼 우리의 고백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생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한 것인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이걸 전제해놓고 기도하고 이걸 전제해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함께하심 믿고 담대히 나가십시오. 주신 사명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 하실 겁니다. 그 사람들 동일하십니다. 똑같은 실력과 능력과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있는 두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 나간 사람은 동일하십니다. 남보다 뛰어나고 능력인 사람에도 하나님이 하신다를 모르고 자기 하려는 사람은 안 쓰시고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어도 하나 하신 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도 일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입에서는 안 된다 못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못하겠어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하고 약한데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경험하고 그 간증이 쌓여나가는 거예요. 순종과 맡김은 그런 같은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을 순종해서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 말씀 자꾸 묵상하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가나안 7 족속에 속해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멸망받을 존재들이었습니다. 진노가 예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기 위해서 속임수로 이스라엘 하나님 정했습니다. 나에게 속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맹세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살립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속였으면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너희들이 내 힘으로 맹세했으니 죽이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기본 족속 아닌가요?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닌가요? 에베소 1장 2장에 너희에게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가 살리셨도다. 우리가 본래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죄로 죽은 존재, 멸망이 약속된 존재. 그런데 단 하나 그 죄인이 예수 믿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행해 난 것이 아니요 은혜된 것이요 믿음으로 된 것이죠. 단 예수 믿는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전히 부족 허물이 많습니다. 여전히 실수와 잘못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도움 당하면 들어주시고 환난 당할 때 기도하면 싸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 족속을 도움 정할 때 그들을 구하는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데 그들을 쓰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마을별 모임을 할 때 제가 소망 1마을 모임에 들어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감사 나누는데 참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은 믿음 1마을 모임에 들어가 볼까 지금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생각했다고 그냥 긴장하지 말고 긴장하시라고 들어갈지도 믿음의 1마을에 어느 목장에 내가 목장을 찾아갈지도 몰라.
그 얘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감사한 얘기를 쭉 듣고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감사히 너무 감동이 많이 하는데 한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큽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이쁜지, 지금 뭐 삶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으로 견디고 어려움 이기고 승리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기대가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게 느껴져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이기고 고난 이기고 뭐 믿음 지키고 박염 당하고 이거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는 내 생각보다 훨씬 커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가 훨씬 크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훨씬 크다고요. 뭐 그냥 이렇게 좀 먹고 살고 애들 키우고 뭐 좀 이렇게 일 좀 하고 그러고 사는 거지 뭘 더 바래? 내 능력도 그렇고 나 뭘 바래? 이만큼 살면 믿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너무 어려서? 너무 늙어서?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면 훨씬 더 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나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부담돼요? 부담돼요? 부담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달라지면 기도가 달라진다. 여러분, 아들, 딸을 위해서는 뭐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손주를 위해서 뭐 어떻게 기도하세요? 돈 잘 밥 잘 먹고 잘 나가게 해달라고요? 그게 전부가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니요. 아니요. 이왕이면 크게 기도하세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통해서 뭘 하시겠느냐? 내 남은 생애를 통해서 뭘 하실 거냐?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자녀를 통해, 우리의 손들에 어떤 영광 받으시겠냐? 그걸 구하시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음껏 구하세요. 뭘 못 구해요? 기도가 겨우 내 주위만 돌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크시고 위대하신데. 이번 다음 주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세상 환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환난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증거이고 하나님 일꾼의 증거입니다. 승리 약속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께 구하면 들어주십니다. 예수님 주여 부르면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사명이 크게도 하나님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를 통해 하시겠다고 나보고 하라고 했어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주십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세상이 악해도 악한 세력이 강해도 아무도 함께 하시면 당할 자 없습니다. 아무리 환난이 심해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명도 감당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약속 믿고 주의하고 믿음을 승리하고 삶 감당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멸망받을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주 이름을 부르고 간구하면 들어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환난 나갈 때 주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약속 믿고 나가면 아무도 우리를 당할 자가 없고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약속 믿고 나가면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나라 이룬 일을 이루고 하는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고 순종할 때 일하셔서 영광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으로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말씀 듣고 찬양할 할 때 성령 모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기도에 힘을 주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